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폈지요? 폈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안 핀 사람은 피고, 안 피고 또 핀처럼 이렇게 보지 말고. 폈어요? 그럼 이제 저를 봐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제목을 여러분들 아주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라도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꼴찌가 됐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고 그냥 털터리가 됐다.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 째려보지 말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설교를 잘 못 들으면 듣다가 삐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삐치지 말고 잘 들어요. 알았죠? 삐치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근데 내 말은 좋은 말이니까 하여튼 삐칠 건 없어요. 좋은 말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들으세요. 좋은 말인데 못 알아들으면 나쁜 말인 줄 알고 삐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교훈을 꼭 하실 때, 뭐 할 때? 날 봐. 자, 날 봐요. 예수님은 꼭 교훈을 할 때, 교훈하기 전에 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사건을 걸고 교훈을 했어요. 교훈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뭘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앞에 사건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앞에 사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시려고 그랬어요. 떠나시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 하여튼 뭐 맞게 했겠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렇게 계명이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날 하나님인 줄 알고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란 걸 알고 선하다고 하는 건지 뭣도 모르고 선하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지금 묻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꼭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계명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아,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받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 그러면 도적질 하지 말는데 도적질을 안 했느냐, 살인하지 말는데 살인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해 가지고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안쓰러운 눈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거지. 네가 나를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너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줄 모르고 네가 뭐 잘해서 구원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구나, 이 불쌍한 친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다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라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지금 그 부족한 것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 말의 핵심은 뭐 같아요? 요 말의 핵심은? 따라 해봐요. 나를 따르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면 네가 좋아하는 거 따라해.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집착하는 거,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포기해라. 그걸 포기해야 나를 따라올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있었던 사건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 그 내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자, 요 앞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뭘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집착하는 거, 그거 포기해. 그거 포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상이 돼가지고, 뭐라고? 울상이 돼가지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덩지고 떠나버렸어요. 뭘 포기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포기했어요. 구원을 포기했어요. 울상이 돼가지고 근심을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왜 구원을 포기했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집착하는 그 좋아하는 돈, 그 좋아하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구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가서 아직도 안 온다니까.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 떼지 말고 본문을 보세요. 자, 눈 떼지 말고 23절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울상이 돼가지고 근심을 하면서 구원을 포기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 봐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저를 봐요. 자,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이병철이 구원 못 받을까요? 저 대그룹 회장들 구원 못 받을까요? 구원 받지요. 받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돈이 많은 부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뭐만 하면 돼요? 그걸 포기할 수 있으면 되지요? 아멘? 그걸 포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포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포기를 못했지요. 포기를 못하니까 구원을 놓쳐버린 거죠. 자, 24절 봐요.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낙타 알죠? 낙타? 이번에 메르스를 보내준 낙타 아시지요? 낙타 덩치 커요, 안 커요? 엄청 크다고. 근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말은 결국은 부자는 천당 못 간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아까 해석한 것을 적용해야지. 뭐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천당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재물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을 놓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에 집착하면서 삽니까? 명예? 자식? 학벌? 뭐에 집착합니까? 자기가 집착한다는 말은 그것이 최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최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올인하면서 집착하는 것.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뭐만 눈에 자꾸 보일까요?
자기가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게만 집착이 돼가지고 그것만 보이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막 집 사고 파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차를 사고 팔고 차를 사고 팔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차가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차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최고 가치를 두면 차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뭐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지식이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거, 이렇게 집착하는 거, 사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지. 그런 게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그것에 집착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고, 차에 집착하는 게 문제고, 집에 집착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한다는 말은 그것에다가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말이죠. 그것에다가 최우선 순위를 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누구?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차보다도 집보다도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이 최고 가치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최고 가치가 된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집착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에게 최고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집착하는 데다가 계속 집착을 하고 거기가 최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눈을 못 돌리는 거지. 눈을 못 돌리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아멘? 요걸 깨달아야 돼. 요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랬어요. 제자들이. 왜 놀랬느냐?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니까 예수님이 그 놀란 제자들을 보고 다시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자기가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워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그럼 누가 구원받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봐요. 26절 봐요. 보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수근거렸어요. 서로 말했어요. 수근거렸어요. 그랬더니 2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걸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막 집착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가치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눈 뚫리고 귀가 뚫혀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부모들과 관계하고, 형제들과 관계하고, 또 좀 자라면서는 친구들과 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와 환경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가 형성이 된다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자기가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자기가 어떤 사람과 접촉하고 살았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돈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 같은 거를 잘하는 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가치관이 다 다르다고. 그 다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에서 접촉하는 사람에 따라, 만나는 환경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속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고 놓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치, 최고의 가치, 하늘의 보화를 주는 가치, 이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이해가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포기를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포기를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노력하거나 사람이 뭘 잘하거나 사람이 뭘 애를 써서 구원이 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뭘로 구원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구원된다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느냐?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느냐?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집착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이 최고 가치라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는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 상태. 거의 불가능 상태. 거의 불가능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강제하실 것이다. 뭐라고? 포기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강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 듣기 싫을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게, 예를. 어떤 사람이 돈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돈. 하나님이 여러 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이 사람은 돈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음성을 무시했어요. 돈 버는데 미쳤어요. 그래서 돈이 막 벌렸어요. 수백억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어요? 수백억을 벌었어요. 돈을 수백억을 벌었어요. 수백억을 버니까 점점 더 여기 집착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을까 못 믿을까? 못 믿지.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자꾸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서 돈 하면서 이걸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권을 발동을 했어. 강제하기 시작했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쫄딱 거지가 됐어.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자꾸만 졸리네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왔어. 주님 앞에. 자, 이 사람 몇백억 번 거 다 날려서 강제권을 발동하니까 지가 스스로 두 손 들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김명수 형제도 그래서 왔다고 그랬지, 주님 앞에? 유병진 장로도 그래서 주님 앞으로 왔지?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안태주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원래 사관학교를 갈 때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장군이 돼가지고 나도 좀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권세를 누려보자. 그래서 내가 사관학교 갔어요. 내가 사관학교를 갔기 때문에 장군이 되고 별이 되는데 집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집착했지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가 돼가지고도 오직 장군 되는데 집착했지요. 집착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치로 보일 리가 없지. 집착했지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싸웠다니까.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러고 장군이 되려면. 그래서 집착했지요. 그런데 나는 지뢰가 터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군대 생활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뭐 강제 제대를 당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오교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았어.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오직 장군, 그만 바라보던 내가 그만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주님을 선택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제를 당해서 안 당했어. 저 같은 경우는 강제를 안 당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들 집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걸 얻어야 되겠다고 집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오늘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스스로 포기하면 안 터져도 은혜 받습니다. 안 터져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강제권을 발동해가지고 뭐 200억 날리고 1000억 날리고 그리고 전부에 어디서 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보다야 스스로 깨닫고 포기하는 게 좋지. 근데 포기하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 거의 어렵다. 그러나 깨닫고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포기하는 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28절부터 31절. 근데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버려야 은혜가 온다는 것, 버려야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를 베드로가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베드로 깨달았지요. 2000년 전에 베드로도 깨달았는데 그 공부 많이 하신 지체 높으신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무식한 베드로 뱃사람도 깨닫는데 버려야 예수 믿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예수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부터 30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요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자, 요소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착각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돈도 버렸습니다. 남편도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뭐도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습니다. 전토도 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버린 것에 몇 배?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잘 봐요. 요 말씀을 딱 듣고, 그렇지. 내가 100배를 받으려면 나는 장갑이, 요 하얀 장갑이 100개가 필요해. 내가 100개를 받으려고 요거 하나를 버려버려. 그럼 왜 100개 장갑 100개 주세요? 지금 요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거는 이미 틀렸어. 자, 여러분들 얼음이 얼 때, 자, 이 물이 얼음이 얼 때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요. 내려가면 조금 전만 해도 물인데 요 온도가 어느 점을 딱 지나고 나면 이 물이 얼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공부들 좀 해. 이걸 뭐라 그래? 빙점이라 그래. 이 훌륭한 사람이, 빙점이라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빙점이라 그래. 빙점. 물이 온도가 차츰 내려가면서 물이 딱 어는 지점, 그 지점을 빙점이라 그래. 빙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요 빙점하고 똑같은 거를 잘 생각해 봐요. 포기와 받는 것의 변경점, 꼴찌가 되는 것과 첫째가 되는 것의 변경점, 빙점, 그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 복을 받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자, 우리 교회 5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5명만 있으면 예배당 부채를 다 갚겠는데 5명 5억 헌금할 사람 주세요. 이랬더니 어떤 성도가 내가 5억을 하겠습니다 하고 5명이 딱 나왔어. 나와가지고 복을 주면 5억 할게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5억을 헌금을 못했어요. 그럼 뭔가 여기 빙점이 잘못된 거죠. 자, 따라 해봐요. 포기하는 것과 받는 것의 빙점,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억이 막 와? 그 빙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버린 것에 100배를 준다 그랬지? 그러면 버린 것에 100배를 준다 그랬으니까 100배를 받기 위해서 포기한다. 이건 이미 틀렸어. 뭐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천명날 해봐야 빙점이 아니기 때문에 얼지 않아. 이해가시죠?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고 다 뺏겨도 괜찮아요. 그저 오직 나는 예수님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빙점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걸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해봐. 여러분들, 지금 당대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우리 등대교회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빙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평생에 15명도 못 모는 목사가 있어요. 뭐요? 은혜의 문이 안 열리는 거지. 이해가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영원히 구원되는 데에는 나는 망해도 괜찮고 장군이 안 돼도 괜찮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꼴찌가 돼도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하겠습니다. 귀하다는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건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치입니다 하고 붙잡았을 때 그때 빙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얼음이 얼듯이, 아멘,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다 말이에요. 목회 문이 열리는 거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31절 봐요. 마지막에 그러나 첫째가 뭐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저를 보세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은 신앙생활 연륜은 오래되고 10년, 20년을 믿어도 이 빙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최고 가치임을 깨닫고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첫째인데 꼴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때문에 망해도 괜찮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선택하고 꼴찌도 행복합니다 라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꼴찌라도 첫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빙점을 통과하는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걸 한번 보란 말이죠.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